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은 복음서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서 분수령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불치병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특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인기는 절정에 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를 뒤로하고 십자가를 향한 먼 길을 떠나려 하셨습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밝은 햇살은 점차 어두워가고 그의 앞에는 거칠고 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고통을 느끼며 죽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헬롬산 근처이며 요단강의 근원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이사 아우구스도를 위한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그곳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붙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즐겨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깨닫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혹자는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었다고 평가하며 혹자는 타고난 종교 지도자였다고 평가하고 또 다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범위를 좁혀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함께 지냈고 지금도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신앙이 아닌 너희들, 즉 제자들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이제껏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그들의 신앙 수준이 평가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영적 의미로는 구원자로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당신은 그리스도시오라는 말 안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시편 기자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였고 고대하며 대망해 왔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 황제를 기리는 거대한 신전이 있는데 그 황제가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사용하신 인자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라고 명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을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빠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진리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럴싸한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바를 고백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성적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철학을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바울 나름대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 교회는 그 믿는 바를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 문서를 정립해 왔습니다. 교회가 정립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 우리가 늘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영주주의라는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을 때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서두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그 시대의 이단의 도전에 대항하여 바른 기독교 신앙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4세기 초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잘못된 주장이 제기되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들이 일어났을 때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쳐가면서 개혁 신학이 중세 카톨릭 신학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여러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학 고백 문서가 제1 스위스 신앙 고백, 벨기에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그 신앙 문답서, 돌트 신경 등입니다. 17세기에 와서는 장로교가 받아들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영국 웨스트민스터라는 도시에서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이때가 1647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입니다. 여기서 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하셨는데 신약 성경에서 한 개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큰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 곧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의 노력이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께 선택되어 주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의 털을 닦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것이 큰 복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또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까지 말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은 많은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베드로라는 말은 바위의 한 조각
곧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라는 인물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즉 사도 베드로의 수익권에 근거하여 그가 초대 교황이었다고 믿고 교황은 그의 사도직을 계승하는 자들이라고 하여 소위 사도직의 계승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베드로라고 말하지만 그가 그동안 이 이름으로 불린 것은 아닙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께로 인도될 때인 요한복음 41, 42절을 보면 안드레가 그의 형제 베드로를 인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시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베드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보시고 그가 언젠가는 게바 곧 베드로라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 고백을 한 시몬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언젠가는 너를 게바 곧 베드로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나의 반석이시니 라고 말할 때 반석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 그 자체가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의 기초를 의미합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누가 세웠는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번역하면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에클레시아 곧 교회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는 하나의 모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이란 말에도 모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나의 회당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 교회 곧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말은 이름 그대로 모임이란 뜻입니다. 즉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참된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모든 믿는 자가 지체로 참가하는 우주적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어떠한 것도 교회를 파괴할 수 없으며 어떤 어두움의 세력도 그의 교회를 방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19절의 말씀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도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는 뜻이고 베드로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권위를 계승한 사람이 교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어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열쇠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천국 열쇠는 실제적인 열쇠가 아닌 상징적인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들에게 그 문을 열 수도 있고 또 닫을 수도 있는 열쇠, 곧 복음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푼다는 것은 곧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 땅에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말하며, 그럴 때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것은 곧 천국의 문이 열려 그 복음을 믿고 믿는 자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이와 반대로 땅에서 맨다는 것은 곧 복음을 맡은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럴 때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것은 천국 문이 닫혀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 만민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천국 열쇠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복음을 제자들, 즉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언제나 천국 열쇠를 맡은 자로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성도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며 동시에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친교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보살펴야 하지만 그렇다고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룩한 모임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 조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 성장,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머리로 서로 합력하여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장, 성숙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저희들을 통해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